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뜰기나무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뜰기나무에 지금은 키셔도 돼요. 네. 뜰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로 이제 뜰기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니죠. 백향목도 아니고 무슨 침향목도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 배나무 정도. 실제로는 이 광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류인데, 그냥 광야, 옛날 우리 서부극, 할리우드 서부극 보면 총잡이가 나타나면 바람이 샥 불고 막 뭐 굴러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뜰기입니다. 그냥 어디나 굴러가고, 그리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 같은 게 굴러가면서 불에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뜰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처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냥 타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뜰기나무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갑자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간 거죠. 바로 옆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서 불 붙은 것을 보고 오늘도 하나가 불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은데 좀 묘한 부분이 뭔가 하면 3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본문 자체로서는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양떼를 모른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간 거예요. 그냥 무심코 간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우연, 그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연적인 두 가지 일이 겹쳐진 거예요. 늘 가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다른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큰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일상에 조금 다른 의도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본인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신앙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조용히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조용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열정적인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의 패턴과 다른 모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평소에 엄청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조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로, 다른 패턴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의사들이 오른손으로 이를 닦다가 왼손으로 닦아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대단히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왜 그렇습니까? 8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에게 요게벳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만나갑니까? 80년이 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되게 놀라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집트 왕자로 자기가 인생의 최정상을 찍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자기의 출생 자체가 탄로난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미디안으로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의 침묵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한 것은 자기 양떼도 아니고 야곱은 예삼촌 라반에게 양떼를 쳐가지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자기 양떼를 일구었죠. 거부입니다. 거부. 야곱과 같은 정도의 그런 어떤 목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인 어른이 이 양떼나 치시게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회한 속에서 40년을 살아왔겠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자기가 최고의 정상을 치고 있었는데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는데 그렇게 남들 위해서 호령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솔직히 바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기대 이런 거 싹 다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고요. 내려놓고 난 뒤에 평범한 이게 소위 말하는 범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범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서 나오게 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이죠.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기드온이 내가 누구이기에 밤에 혹시 미디안에게 자기 곡식을 실제로는 자기 이 포도 딴 것을 들킬까봐 밤에 숨어가지고 이게 살살 소리도 안 나게 이게 술틀에서 밟고 있던 기드온에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고 자존심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얘기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나이가 젊었을 때 불렀습니다. 아마 20살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이 아니고 비굴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능력자가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칼집에 자기 자신의 칼을 넣어둔 상태예요. 칼은 실력이고 겸손은 칼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넣어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지 생각하고 바로 있을 그때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쓰신 거예요? 40년을 그를 쓰신 것이죠. 그래서 120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40으로 딱딱 끊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40은 어떤 수입니까? 40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다. 완벽하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 40년은 완전히 무명한 인간으로 살다가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관둬라.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그토록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 말씀에 모세가 바로 단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그 최선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임의로
이게 이제 다 알아서 간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쭉쭉쭉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난 속에서 그를 조용하시고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유심하게 보면 성문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성문의 재질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주가 막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성문이 아니고요. 성문 하나가 문이 12개인데 성문 하나에 진주가 하나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진주가 진주 조개에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진액을 계속 뿜어내는 거죠. 자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감고 해서 감으니까 또 그게 또 이물질이 생기고 이게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이 될 정도로 큰 진주가 있습니까? 그런 진주는 이 지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그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의 눈물로 견뎌낸 주의 택한 성도들의 그 눈물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픈 현실을 눈물로, 기도로 계속 감싸고 덮어낸 자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런 진주, 그런 자들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십자가를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감싼 자들의 그 진주와 같은 기도의 그 결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그 기도의 진주가 거기 있다는 거죠. 네가 기도한 눈물만큼 이렇게 쌓은 거다. 이게 너의 진주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문이 될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의심할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 속에, 여기에서 눈물 속에, 여기에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진주를 빚는 과정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진주, 하나님 이거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